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집에 기르던 동물들을 찾아가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내 딸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맛있는 음식을 주민들에게 대접하려고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동물들이 일제히 대찬성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거의를 보면서 아무래도 거의가 요리하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거의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주인님 저는 늘 큰 알을 낳아주잖아요. 저보다는 암탉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탉에게 봤더니 암탉이 막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아침을 알려줍니다. 양을 잡으시죠. 그랬습니다. 양이 벌떡 일어나면서 외쳤습니다. 저는 따뜻한 털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말고기가 좋지 않을까요? 그랬습니다. 말이 소를 가리키면서 주인님이 여행 갈 때 제가 죽으면 누가 태워줍니까? 소고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이때 소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처럼 열심히 농사를 짓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동물들이 잔치에는 동의했지만 자신들이 희생하는 일에는 모두가 거부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기적이나 기쁨은 보이지 않는 숨은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희생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옷을 갖다 새로 입히고 또 신발과 반지를 끼우게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만족하지 않고 바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돌아왔는데 누가 희생을 했습니까? 송아지가 희생했습니다. 그것도 살찐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입장에서 보면 되게 황당한 일입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은 큰 기쁨이지만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날을 날벼락을 맞아 죽는 날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은 단순히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이 갖고 있는 그 죄책감을 털어버리게 하려는 아버지의 특별한 배려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완전히 아들로서 인정받는 데에는 송아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누구도 송아지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일어난 숨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이지 않는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부는 포커스는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대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조력자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간과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있을 때에 무대 뒤에서 가려진 숨은 존재가 바로 바다의 고기들이었습니다. 물고기 처지에서 생각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이 일에는 만선의 기쁨이 나타나는 환호성을 지르는 그 기에는 물고기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본문의 숨은 이야기죠. 사실 어부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게 전체 생애를 가만히 보면 물고기를 잡는 특별한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제대로 부름받았을 때 일어났고 또 한 번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이 사건, 첫 번째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던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첫 번째 사건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그의 근심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는 얼마나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러 했을 때 어부의 상식을 깨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그 명령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순종했고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움과 두려움의 사람에 베드로는 갑자기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유레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것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물고기 입장에서 보십시오. 베드로가 유레카를 외치는 그동안에, 주변 사람들이 기적을 소리치는 그동안에 물고기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동이 틀었을 때에 물고기들은 얕은 물가로 다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거든요.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를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물고기에게는 비상이 걸렸던 거죠.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물고기들은 큰일 났다 싶어서 앞을 다투어서 깊은 곳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도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이 바다의 상태,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 것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물고기 떼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물고기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연도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도 바다도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모시고 가던 배가 큰 광풍을 만나죠. 이제 도무지 할 수 없어 물이 뱃속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데 예수님 여기서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한마디 했을 때 그 거센 광풍이 순식간에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이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던 것이죠. 또 한 번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을 때 그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때 보면 성경에 아직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했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게는 상당히 억울한 것이죠.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화과 나무가 아멘 하고 말라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문제를 있음을 이 나무를 통해서 충격요법을 쓰신 것인데요. 열매 없음을 자랑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외식을 지정한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상식과 이해의 선에서 어떤 가두려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고기, 바람, 바다, 나무도 어떤 명령하실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위대하시고 높으신 이유는 물고기와 무화과 나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대신 죽어주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바르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천번만번 외쳐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 순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행동이 수반된 움직임, 이것이 참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행동이 수반된 순종.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행동이 수반된 순종을 할 수 있는가?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디베레 바닷가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경청했을 때에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은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갈릴리 바다에 있는 베드로나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도 주님의 말씀에 경청했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순종을 잘 알지만 순종하는 행동은 사실 미련할 정도로 잘 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에 맞지 않아서 순종하기가 어렵고 또 내가 하기 싫어서 순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요, 끝까지 순종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죠. 순종하다가 도중하차하면 다시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에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것이 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순종의 완성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한 것은 우리에게 한번 순종을 시작했으면, 말씀을 듣고 경청했다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서 일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 베드로와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가는, 그렇게 갈 겁니다. 또 그렇게 가는 그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보이지 않는 숨은 순종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도 순종했고 물고기도 순종했고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